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오기 위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저희들은 2월에 캐나다 비자를 신청을 해놓고 제 아내는 한국 국적인데 저는 우간다 국적이거든요. 그래갖고 우간다 사람들은 여기 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2월 달에 접수를 해놓고 저는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183일을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한 3월 이후부터인데요. 183일을 기다리면 6월 달까지 올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로 그냥 계속 기도하고요. 또 여기 오기 전에 그 트랜짓 비자로 그 미국을 거쳐 와야 되거든요. 근데 비행기 표를 그렇게 끊었어요. 미국 애틀란타에서 여기 오는 걸로 해서 끊었는데 미국 비자가 또 안 나오는 거예요. 584일을 기다리래요. 그래갖고 기도하면서 정말 클릭을 한 몇만 번은 했을 거예요. 저희가 그 인터뷰 날짜 받으려고요. 근데 결국은 5월 20일 날 인터뷰 날짜 받고 바로 미국 비자를 일주일 후에 받고 바로 캐나다 비자가 바로 허락이 돼서 일주일 안에 캐나다 비자 받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근데 기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저희는 기적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네, 저는 저희 선배님이신 그 요셉 선교사님을 보게 됩니다. 요셉 하면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분이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선교사였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사역하셨던 많은 성경의 선교사님들이 나오죠. 또 내시도 있었고 또 여왕, 그 이디오피아의 여왕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에 와서 선교를 했는데요. 특별히 왜 요셉에 대해서 초점을 두냐 하면 이곳이 과연 그 애국과 뭐가 다를 수 있을까? 에드먼튼이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선교적인 삶을 보면서 우리 삶에 이것들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저는 아프리카를 소개하는 입장에서 그 아프리카 선교사로서의 요셉, 그가 아프리카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구원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퍼지게 했던 그 선교사 요셉. 그래서 저희들도 또 그런 마음으로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 선교란 이게 선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게 문화권이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그게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고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또 예수님의 교회를 전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선교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본인이 자기가 선교사라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한 일이 선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특별히 특별한 사람이었는데요.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39장 9절 같은 말씀에 보시면 자신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그 부인이 보디발의 부인이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유혹을 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면서 뛰쳐나가죠. 그 다음에 이 요셉은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 고난이 있고 내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부모를 그리웠던 부모를 잃고 잊고 내가 이곳에 살면서 꿋꿋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그 강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형님들이 요셉 앞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두려워해요. 근데 그때 그 형님들을 위로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은 하나님께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그 다음에 그런 그 정체성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에드먼튼에 보내신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어쩜 예수를 알지 못했던 분도 여기 계셔요. 근데 나를 이 에드먼튼 땅에 보내서 이곳에 살게 하시고 이곳에서 선교사로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특별한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사 중에서 가장 훌륭한 선교사는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모르면서 하는 선교사님이 진짜 선교사님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 많은 분들이 그 아프리카에 오시면 이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굉장히 갖고 싶어 하세요. 특별히 아프리카 선교사. 그래서 다들 은퇴하고 나면 아프리카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세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집사님 했다간 혼나요. 왜냐? 집사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선교사라고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 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선교사로 보냈다는 그것 자체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 그 가운데 감사로 그것들을 받고 열심히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오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요셉의 삶이 어떻게 그가 선교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쓰셨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시요.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삶이었어요. 그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50장까지 나오는데요. 몇 번이고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요셉의 그 언어에 나오는, 요셉의 말에서 나오는 그 몇몇 단어들이 저를 굉장히 요셉에게 주목하게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 말만 꺼냈다 하면은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이 53장 3장의 13장의 말씀 가운데 18번을 하나님이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야곱은 한 12번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 똑같은 집안에서 살았던 그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형들도 얘기를 안 해요. 그나마 유다라는 사람이 한 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실제로 하나님을 높여서 하는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셔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셉의 집안에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가훈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이 있나요? 예, 이걸 보시면 영어로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좋습니다. I have chosen him so that he will direct his children and his household after him to keep the way of the Lord by doing what is right and just. 요 말씀을 보면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온 그 집안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이 가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인 야곱의 가족의 전체 야곱의 가문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삶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38장에 보면은 유다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구속사적으로 이게 꼭 필요한 이야기인데 38장에 보시면은 유다가 그 자기 며느리하고 그 동침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자기 며느리를 뭐라고 인식하면서 며느리와 동침을 하게 됐냐면 그 가나안의
그 어느 종교에, 가나안 종교의 공창, 그러니까 퍼블릭 프로스티튜트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며느리하고 동침을 해요. 물론 며느리는 자기의 자손을 잇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겠죠. 구속사적으로 그렇지만 이걸 보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다른 형제들은 하나님과 다 따로 떨어져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들을 쓴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베냐민을 쓴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요셉을 선택해서 요셉을 썼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쓰세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5절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제가 하는 사역과 꼭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살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저는 정말 아프리카에 너무너무 싫었던 게 뭐냐면 제가 아프리카 사람으로서 이제 좀 이상하죠. 제가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살도 이렇게 허옇고 얼굴도 허연데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하고 동질감을 갖고 내가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선교 사역들이 아프리카를 살리는 선교가 아니라 아프리카를 영원히 거지 만드는 선교로 지금 전락을 시켜버렸습니다. 정말 아프리카에 필요한 말씀이 뭐냐면 아프리카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수단인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리플레이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렇게 수단적인 것들, 복음을 전하는 수단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선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영원히 구걸하는 나라,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는 150년이 넘었지만은 그 150년 역사에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은, 선교하지 않는 그러한 우간다, 그러한 아프리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요 30대 아래가 80%를 차지하는 아주 젊은 대륙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우간다 신문을 올렸는데요, 그 신문에서 1980년도생이 엄마가 아기를 44명을 낳았어요. 한 뱃속에서. 그 중에서 6명은 실수를 하고 38명이 지금 살아있어요. 80년생이면은 44년, 44인가요? 아프리카는 정말 건강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정말 힘드셨죠? 저희도 코로나 때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하도 스트레스를 줘갖고요.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된다. 저 4번 걸렸는데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스컴이라는 게 사람들을 그렇게 막 띄웠다가 내렸다가 막 사람들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줘요. 매일 KBS 방송이나 뭐 SBS 방송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건강 프로그램을 하면 우리 여기 얼마 못 살아요.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그거 끝나면 또 다른 방송, 그 옆에 이렇게 물건 파는 방송에서 또 그거에 대한 그 치료약을 또 제공해 주잖아요. 아주 매스컴이 아주 나쁜 인간들이에요. 아주. 왜냐? 자기가 갖고 있는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것을 마치 공영방송이라고 해서 띄워버리니까 그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잘못된 가짜 뉴스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몇몇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뭘 방송을 보려면 공정하게 보십시오. 좌측도 보시고 우측도 보시고. 여러분, 정말 아프리카가 이런 방송들 때문에 다 말려들었어요. 작가들이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목사님, 아프리카를 좀 취재하고 아프리카를 이렇게 방송에 좀 내고 싶습니다. 어떤 거를 내세요? 그러면 저희가 각본을 보내드릴 테니까 각본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무슨 각본이냐?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일들을 각본을 꾸며갖고
누가 위통 벗고 다녀요? 아프리카에서. 누가 아프리카에서 빤스만 입고 다니냐고요. 풀립 입고. 그런 데는 없어요, 아프리카에서. 심지어는 콩고 국경의 피그미들도 메이드 인 코리, 차이나 되는 차이나 같은 그런 티셔츠를 입고 다녀요. 빨지는 않지만. 여러분, 자꾸만 아프리카를 그런 식으로 자꾸만 방송들이 잘못 오버를 하니까 아프리카는 정말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아프리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는 비전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수많은 인력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재광이하고 거하고 있는 아파트에 난민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이디오피아 사람들 만나면 나는 우간다에 와서, 너는 어디서 왔니? 나는 에리트리아에서 왔습니다. 나는 기니에서 왔습니다. 나는 잠비아에서 왔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 기뻐요. 그래, 아들들 자식들 많이 낳고 여기 그냥 싹 쓸어버려라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 애기 안 낳고 백인들 애기 안 나니까 그냥 여기를 완전히 우리가 검은 대륙으로 다 만들어버리자.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농담으로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1960년대까지 우간다에서요, 마케렐의 대학을 나오면 그 캠브리지 옥스포드를 무시홈으로 들어갑니다. 똑똑하지 않으면 거기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충만할 때 아프리카 사람들은 정말 뛰어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축구도 잘하고 춤도 잘 춰요. 노래도 잘하고요. 거의 모든 것 다 잘해요. 그리고 바이링구어를 참 잘해요.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언어는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에 우리는 어떤 것들을 심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야 됩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면 무조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면 무조건 일어납니다. 저희 가정 가운데는 좀 아픔이 있어요. 어떤 아픔이 있냐면 25년 전에 여기 에드먼튼에서 제가 1년 유오베이에서 언어 연수를 하고 갔어요. 가서 아이들이 이제 4살 때, 재광이는 이제 한 2살 때 간 거죠. 근데 솔직히 저는 에드먼튼을 공항을 떠나면서 너무 에드먼튼에 이게 잘 적응을 해서 1년 동안 적응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 잘 적응을 해갖고 에드먼튼 공항에서 그 한 사람당 그때는 이민백으로 3개를 줬어요. 60파운드짜리 3개를 줬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4명이니까 12개잖아요. 그냥 에드먼튼 공항이 이 큰 짐으로 아주 그냥 가득했고요. 거기다 3개를 더 사서 갔어요. 짐을 가는데 아이들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속으로. 근데 이제 얘기는 할 수 없고요, 아내한테도. 왜냐면 아내도 저를 따라오는데 제가 눈물을 흘리면은 아내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겠어요. 근데 정말 여기는 천국 같았거든요. 저는 마치 지옥 간다는 생각을 갔어요. 내가 지옥에서도 살아남으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아이들한테는 그게 좀 상처였던 것 같아요. 놀지 못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하지 못하고 또 없지 않아. 그래서 저희 가족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상처를 이렇게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니까 서로 눈물을 흘리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냥 요즘 계속 저희 가정이 눈물 바다였었어요. 만나고 나서 계속 그랬고요. 하루는 이제 저희 막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차를 최근에 이제 샀어요. 이제 아이들 둘 주려고. 여러분들은 영주권이 있어서 자녀들이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러면은 야 네가 사라 그렇지만 유학생에게는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자녀들에게 이게 차를 한 대를 좀 사줬으면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차를 사갖고 이제 저희 막내를 데리고 이렇게 이제 그 무슨 어디죠? 저기 전철 있는 그 역으로 갔어요. 저희 동네 그 헤리티지 그 근처에 가는데 저희 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여기만 오면 너무 슬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학교에서 갈 때는 막 정신 없어서 학교를 이제 LRT 타고 학교를 가는데, 이제 막내가 이제 유오베이 그 간호학과거든요. 가는데 1학년이에요. 이제 19살짜리. 근데 제가 40에 난 딸이거든요. 그냥 제가 쭉쭉 빨고 살았어요, 그 딸을. 근데 여기를 보내놓으니 얼마나 제 마음이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딸이 와갖고 제 차에 옆에 타고 그러거든요. 아빠, 여기 갈 때는, 학교 갈 때는 괜찮은데 올 때는요, 저녁 때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인도 아이들이나 다른 아이들은 전부 다 LRT에서 내리면 부모들이 와서 차 앞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들이 오면은 아이들 태워 갖고 가는데, 자기는 엄마 아빠가 이 픽업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슬퍼서 막 울었대요. 가면서, 집에까지 가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선교사 아빠를 만나서, 선교사 엄마를 만나서 이렇구나 하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가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간다의 신앙적인 상황은 거의 블랙홀입니다. 뭐든지 집어넣어도 그냥 끝이 없이 달라고 하는 그런 블랙홀, 신앙적인 블랙홀입니다. 또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보다는 그냥 은사가 너무 강조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교회들은 커지긴 하는데 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우간다에는 45%의 천주교인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한 30%의 30배에서 35%의 그 성공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공의 목사입니다. 우간다에서 개신교 예장 합동 측 선교사지만 거기 가서 천주교 신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여튼 그들에게 제가 그들에게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안 되고 그냥 인간의 경험, 그 다음에 그 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액션들, 이런 것들이 계속 강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말씀이 그냥 강단을 가득 덮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이적을 일으킨다 하면 그 교회는 차고 넘쳐요. 그렇지만 얼마 후에 그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 리더들이 돈 문제가 생기고 또 이단처럼 돼버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냥 누구든지 그냥 목사가 되고 싶으면 언제든지 우간다에 오세요. 그냥 조그만 교회 하나 만들어서 스스로 목사하면 목사예요. 파스터 하면 파스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 이런 곳에 우리가 아무리 선교사들이 가서 뭘 주고 또 많은 유엔이라든가 모든 기관들이 가서 아무리 뿌려도 아프리카는 소생할 수 없어요. 왜냐? 그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루가지 교회를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카코바 중앙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카코바 교회가 또 성장해서 또 교회 건물들 또 넓히고 지어서 지금은 전체 교회가 한 캐나다 달러로 한 140만 불짜리 교회가 생기고, 그 옆에 목사관, 교육관들이 막 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아프리카 하면 무조건 우리가 가서 교회를 지어줘야 되는 그런 대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씨앗이 뿌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힌다고 말씀하셔요. 왜 우리 삶의 말씀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겁니다. 저희가 요즘 함께 가족이 기도하면서 아주 기적들을 맛보고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이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 가족 가운데 확신을 주세요. 저희 막내가 여기 올 때, 이제 이거는 뭐 우리한테 기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캐나다를 오려면은 저희들은 미국을 거쳐서 오지 않고 무조건 캐나다만 오는 줄 알았어요. 데스티네이션 비자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내가 이 캐나다를 오는데 이제 다 준비해 갖고 딱 왔는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서 미국 트랜짓 비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거 안 받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2시간 남은 거예요. 근데 트랜짓 비자를 어떻게 2시간 만에 받냐고요. 그래서 바로 안 되니까
빨리 우리 신청하십시오. 그러고 신청하고 나서 저 옆에 가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라스트 콜을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 미국 비자를 신청을 해놓았어요. 그리고 라스트 콜을 부르는데 라스트 콜이 그쪽에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서 라스트 콜을 부르는데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야, 안 되겠다. 체리나 혜리나 여보, 우리 셋이서 손을 붙잡고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2시간 만에 도저히 비자를 받을 수 없는 그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 라스콜 불러서 그 앞에 섰는데 마지막으로 폈는데 이게 어프로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자, 이제 취소하겠습니다. 그러고 저희 딸이 한 번만 더 체크해 볼게요. 그리고 딱 체크했는데 어프로브가 돼갖고 그거 타고 그냥 왔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계속 저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간다에는요, 제가 잊지 못하는 자매가 하나 있어요. 그 자매는 힐다라는 자매였어요.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학생을,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학생들 중에 하나가 저희 과정에 참석을 하려고, 저희 과정에 그 학비가 캐네디언 달러로 따지면은 한 70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한 학기 학비가 70불이에요. 근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는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 밤늦게 하는 그 주유소에서 그 밤에 그 아스칼이라고 해서, 우리는 아스칼인데 여기는 세큐리티 가드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도둑들이 들어와 갖고 이 형제를 죽였어요. 목을 그냥 이렇게 큰 칼로 내려친 것 같아요. 그래갖고 형제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저희는 절망 가운데 있었고 그랬는데요, 그 다음 주간에 부인이 왔어요. 내가 우리 남편을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 힐라라는 자매가 지금 지난 학기에 요번에 졸업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번 코로나 기간 중간에, 여러분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 행사가 없었잖아요, 거의. 그리고 못 모이게 하고 그랬잖아요. 우간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느 이제 노회, 한국으로 말하면은 노회고요. 우간다로 성공회로 말하면 다이오시스인데요. 다이오시스 안에 우간다에는 37개 다이오시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막내 다이오시스가 저희 다이오시스였어요. 근데 저희 다이오시스의 교회가 한 60개 정도 됐거든요. 60여 개. 그런데 이제 하나의 아치디콘, 그러니까 시차례 정도 됐었는데 그게 이제 다이오시스가 된 거예요. 노회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주교님이 저한테 우리 이 지역에, 우리 지금 새로 시작한 이 노회에 여기에 전체 훈련 책임을 맡아달라고 제게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하고 20년 이상을 함께 사역을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랬어요.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언젠가는 너희들에게 교회가 문이 닫히고 교회 문이 닫히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러한 것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성실히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런데 2년 후에 딱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 딱 터지니까 대통령이 명령을 해서 모든 교회 문은 전부 다 못으로 다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는 다 닫혔어요. 어떤 종교기관이도 모두 다 닫혔어요. 그런데요,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128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희 제자들이 말씀을 들고 늘 말씀을 가르쳤던 저희 이동신학교의 제자들이 나가서 128개의 교회를,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 주교님이 우리 작년 졸업식 석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기적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평상적인 일상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적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저주받은 대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창세기 9장 27절 그 말씀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너는 다른 함과 너희 함은 그 뭐죠? 셈과 야벳의 이 종이 노예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함족인 아프리카 족속, 흑인 족속들이 지금도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느 부족이든 간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왜냐?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유혹이 심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가족 가운데, 그 다음에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은 정말 귀한 선교사였거든요. 그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막 법도 새로 만들어요. 그런데요, 그가 원래 충성되게 살고 정직하게 사고 진실하게 사니까 그를 이겨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 뭔지 아십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에드먼튼 사회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부딪히는 삶이 있으면 그래? 저 목사님이 나를 싫어해? 저 장로님이 나를 싫어해? 나 저 집사님 때문에 안 돼? 그러고 금방 다른 교회로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은요, 가족도 부부도요,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저희는 25년, 지금 지난 6월 18일이 저희 결혼 30주년입니다. 저희는 30년 동안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뭐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다 똑같습니다. 30년 동안 싸우고 서로 와글와글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딱 차고 나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인내하면서 함께 하니까 저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잘생긴 자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내의 열매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사역했던 요셉도 그런 인내함을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인내함으로 살 때, 저라고 아프리카에 가서 서러운 일 없겠습니까? 누명도 쓰고 뭐 욕도 먹고, 정말 지금도요 여기 와서 있지만은 마치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세요? 마치 사병이 예전에 그 50대, 60대요. 그 군대에서 휴가 나온 사람 마치 그런 기분이에요. 뭘 자도 편안하지가 않아요. 여기서도 와서 자고 있지만 늘 사역지가 지금 궁금하고요. 사역지가 걱정이 되고요. 그래요. 그 집에 오기만 하면 늘 걱정이 되는 게 문 먼저 잠그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문을 잘 안 잠그고 자요. 근데 문을 좀 꼭꼭 잠그라고 하는데 안 잠궈요. 왜냐? 제게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왜냐? 아프리카는 늘 그런 곳이기 때문에 도둑도 많고 뭐 강도도 많고, 그렇지만은 살만한 곳입니다. 정말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들 많이 죽었어요. 북미에서 지난 4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1억이었답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요, 우리 아프리카에는 공공연하게 그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3분의 1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공식적인 발언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을 굉장히 이게 뭐랄까, 에보크했다고 그럴까요? 굉장히 이런 막 성질을 나게 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그랬는데요, 아프리카 사람들 별로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는지 아세요? 좋은 음식을 먹었어요. 우리는요, 아보카도, 우리 동네 오세요. 아보카도, 아프리카 정말 좋아요. 망고, 그냥 우리 10불어치만 사면 이만큼 줘요. 아보카도는 발로 차고 개들이 먹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니까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국립공원도 있고 파인애플 저는 여기 와서 파인애플이 지금 제일 생각이 나고, 저는 파인애플 너무 좋아하거든요. 하루에 파인애플 반 쪽씩은 반드시 먹습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파인애플이 비싸서 못 사 먹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못 사는 거예요. 아프리카는요 정말 좋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이 다 프로세스된 음식은 거의 안 먹어요. 다 그냥
이렇게 자연에서 나오는 거. 고기는요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질긴 그 맛을 계속 씹어 보십시오. 얼마나 구수하고 맛있는 맛이 그 안에 나오는지 몰라요. 오시면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래도 아프리카는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적극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살면서 인정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어떻게 인정받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40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0장 4절에 이 요셉이 그 다른 깜빵이를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왕들에게 문제가 돼서 했던 그 대신들이나 고위 관료들이 들어가는 깜빵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건 보디발의 특별한 은혜였어요. 그런데 또 왕의 두 중요한 대신들이 두 사람이 깜빵에 잡혀 문제가 생겨서 그 감옥에 들어오는데, 그 감옥에 들어올 때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임명했는지 아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해서 네가 이 두 사람을 어텐드해라, 이 사람을 어텐드하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특별하게 보디발이라는 사람한테도 인정받았고요. 오늘 39장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도 간수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간수가 모든 것들을 언더 힘, 그에게 다 넘겨주었잖아요. 여러분요, 소극적인 사람은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적극적인 사람들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적극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 속에서 적극적인 모든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잘 키우시고 영육하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서 적극적으로 살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저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칠 안식일 교회더라고요. 근데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요 지금 건물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성교사님 신학교를 하면서 건물을 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건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제 생각이 건물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주실 때 주실 수 있어요.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무 밑에 가서도 강의하고, 또 남의 그 건물 밑에서도 강의하고, 남의 건물을 이용해서도 강의하고, 남의 교회를 이용해서도 강의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왜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것들을 여러분 채우십시오. 이 강단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사는 것, 이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의로운 삶이 뭔지 아십니까? righteousness. 이 의로운 삶을 사는 삶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 함께 살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를 쉽게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들이 그것들을 극복하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이 막 가고 있어요. 실망해서. 그런데 그 실망했던 제자들의 그 말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He was a prophet. 그는 선지자였다. 어떤 선지자였냐면 powerful in word and deed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말과 그의 행함에 아주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그랬냐? 요셉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야 되냐? 선교사인 제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누가 그러냐? 여러분 에드먼튼에 선교사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 중요한 직분이잖아요. 저는 이 미국에 가니까 장로님의 그게 이름이 별로 안 좋은 이름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 장로님들. 그러니까 절대 장로님을 믿지 말아라 그러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장로님들 이제는 우리 교회, 여기 우리 이 교회부터 시작하시죠. 집사님들 하면 보증수표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말과 행동에 철저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사역지가 넓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시간이 다 돼서요, 우리 사진을 우리 비디오를 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부담이 오시잖아요. 구원이 뭐지? 그 구원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근데 여기서요, 이 두 말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Hear, whoever hears. 이건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현재형이거든요. 그 다음에 believes. 그러니까 내가 현재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가 현재 그 동행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 구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이게 칼빈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하신 분은 끝까지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교통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간다에는요, 지금 현재 곳곳 동네마다 가서 보면 하나님 다 이름은 전부 다 피터, 존, 가브리엘, 별 이름을, 크리스찬 이름을 다 갖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가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느 제자의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2시간 설교를 하는데 2시간 동안에 제가 하는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 너희들 아브라함 알아? 그러면 몰라요. 다니엘 얘기를 하면 다니엘 알아? 그러면 다니엘 몰라요. 이삭 알아? 이삭 몰라요. 베드로 알아? 베드로 몰라요. 이게 현재 교회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저희 성공의 교회입니다. 이런 사역 가운데, 이런 현장 가운데, 사역의 현장 가운데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블 타임이라는 매월 월간지로 이렇게 바이블 타임이라는 성경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많은 아이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지금 동시에 한 2,000명의 아이들 이상의 아이들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희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선생님으로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우간다의 어느 선교사님이 5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외우게 하는데 그 전체 디스트릭트에서, 도에서 그 학교가 전체 1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간다는 변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간다가 바뀝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그 바이블 타임 사역을 하고 있고, 저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신학을, 아주 간단한 신학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학이 지금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이 방송이고 어디고 나가서 장악해갖고 거의 50만 리스너가 있는 제 제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하느냐? 말을 못합니다. 왜냐? 제가 선생님이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함께하는 옆에 있는 교단에서 그 라디오 방송국을 잡고 있는데 그 주교님하고 저하고 지금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디서 배웠습니다 하면서 우리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 여기 오기 전에 성경 통독, 아이들하고 성경 통독을 같이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100명이 성경 통독을 하는데요, 100명의 아이들이 왜 왔냐? 밥 먹으러 왔어요. 성경 통독하러 온 게 아니고 밥 먹으러 온 거예요. 고기 주고, 쌀밥 주고, 과일 주고, 그 다음에 스낵 주고, 이렇게 소다 주고,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올 때는 그렇게 왔지만 3박 4일 동안 하나님의 신약을 다 읽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완전히 바뀌어갑니다. 눈도 그냥 초롱초롱하고요. 아이들이 얼마나 이뻐지고 똑똑하고 얼굴이 완전히 변해서 갑니다. 어떤 아이들은 4번을 참석했습니다. 이제까지. 어떤 아이는 3번, 2번, 그리고 1번 참석한 아이들 몇 명 있어요. 이 아이들은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성경 통독을 하고요. 성경 암송 대회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암송 대회가 2017년부터 진행이 됐는데 지금까지 벌써 한 7년 됐는데, 그랬잖아요. 성경 통독의 그 상금이 $4,000 4,000달러입니다. $4,000 4,000달러면 우리 지역의 땅 350평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상금을 거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동신학교 사역하고 지역 공동체를 섬기고요. 그래서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 같이 동료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저는 이제 거기에 영적인 리더로서 그들을 영적으로 리더하고 있고요. 그 신용협동조합에 지금 전체 재주가가 한 $400만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가난한 사람, 저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이길 수 없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유니티,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만 교회를 잘라놓고 부셔놓고 하려고 해요. 그러나 절대 그렇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체리티 사역으로 아이들에게 자선 사역을 하고요. 교회 건축도 어느 분들이 교회 건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제게 돈을 보내주시면 제가 꼭 필요한 지역에 교회를 건축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린이 급식 사역, 아이들이 아침밥을 못 먹고 오는 애들이 정말 거의 다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어린이 급식 사역도 하고, 또 빗물 탱크도 만들어주고, 염소 은행을 통해서 아이들이 비전을 갖게 하고 꿈도 갖게 하고, 또 어린이에게 장학금도 주고요. 그리고 학교도 세워주고,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일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딱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뭐냐? 여러분, 은퇴하시면은요, 우간다로 오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서툰 영어도 상관이 없어요. 오셔서요, 열심히 제가 드리는 그 교환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들 아주 쉬운 영어, NRSV라고 하는 아주 그냥 미국의 초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이에요. 그런 성경을 드리면 그걸 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아이들하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유스들이 있잖아요. 이 방학 때 한번 오세요. 그러면 와서 캠프도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성경 통독도 같이 하시고, 한번 거기 오시면 퀸 엘리자베스 내셔널 파크라고 하는 아프리카 유럽 사람들이 꼭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공원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곳에 오시면은요, 그냥 하늘과 같은 삶을 거기서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십시오. 정말 좋은 곳입니다. 오셔서 하나님 말씀도 전하시고,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도움도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복음도 전하시면서 또 관광도 하시고, 또 사파리도 하시고, 하시고 오시면 또 좋은 너트가 하나 있는데, 저희 동네에서 우리 지역에 나는 너트인데요, 이 마카다미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정말 맛있는 너트거든요. 이게 대한항공 1등급에서만 주는 그 너트. 그 너트가 우리 동네 오시면 제가 마음껏 드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정말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오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셔야지 또 기도 제목도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들 여러분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아들입니다. 아프리카에서만 살아서 좀 이렇게 어떨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순진해요. 제가 보기엔 너무 순진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을 잘 부탁드립니다. 잠시 이제 그림 보고 비디오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저희 자녀들이 처음에 갔을 때, 그러니까 엄마 아빠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학교 시간만 있으면 엄마 아빠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 예전에 다 보았던 사진들이죠. 이런 사역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하고요, 교회 개척하는 사역들이고요. 초기 교회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읽는 사역입니다. 정말 예쁘죠? 예. 제 아내가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면 전부 다 채점도 하고 합니다. 상품도 주고, 예, 성경 컨퍼런스도 있고, 아이들이 저렇게 성경을 읽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고기 준다고 하면 안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다 모입니다. 그리고 성경 고사대회 하면서 암송대회 하는데 이분은 장님이세요. 네, 이분이 계속 1등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모여서 성경 고사도 하고, 제 아내가 하는 주일학교, 예, 이게 저희 주일학교입니다. 예, 네, 제 아내 주일학교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돈 신학교입니다. 저희가 사역지까지 가면서 봉고차 같은 데서 저희 함께 가는 사역이고요, 가는 모습이고요. 우리 제자들이 또 선생님이 돼서 이렇게 강의하는 모습들입니다. 가는 곳마다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학생들을 수도로 부르려니까 비용이 너무 비싸서 못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신학교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신학교가 이동 신학교고요. 저희 본 캠퍼스에서 지난 오기 전에 졸업식이었고, 이건 작년 졸업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들이요, 교회를 개척해요. 저게 교회입니다. 예, 있는 곳곳에서 모여서 말씀을 보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생기고, 네, 그래서 자기들이 교회를 짓고 또 금요 철야하고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오셔서 아이들이 너무 벗고 다닌다고 몇백 불을 주셔서 아이들에게 전부 다 그 신발도 신기고, 또 아이들이 아침을 못 먹고 오니까 저렇게 아침 식사도 저희들이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얼굴 저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지방정부에서 어려웠을 때 돕기도 하고 자문도 하고, 네, 그리고 대학에 가서 자문도 하고 하면서, 저희가 우간다에 지금 그 오리엔탈 메디신 하는 학과를 좀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뜻이 있어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간다에서 명의라는 소리를 듣거든요. 제가요, 부항을 잘 떠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뜨면 다 나요. 그래서 하여튼 그랬는데, 저는 초보고요. 많은 분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사람을 살리는 정미소도 만들고, 뭐 이런 신협 아래서요, 그래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비싼 것으로 사 먹지 않고 그냥 싸게 사 먹게 하는 것들. 그래서 요즘 신협이 아주 사람이 굉장히 많고 버글버글해요. 재광이가 전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저는 평생, 제가 이제 은퇴가 선교사는 70입니다. 제가 아직 만으로 13년 남았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은퇴는 없습니다. 있는 기간 동안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를 바꾸지 않는 이상 제 힘 닿는 데까지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사람으로서 살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